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신랄하게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현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하층민들의 입장에서 고발했습니다. 아주 무너져버린 그 시대의 모습을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미가는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아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그 회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참 인간의 약함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간음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은 오늘날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연약함이 지금 나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의 앞날은 어둡지 않고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런 소망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야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1, 2, 3장에서는 아주 정말 거침없이 이 현실들을 고발했는데, 근데 4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를 읽다 보면 1, 2, 3장에서 나오는 이 말하는 미가와 4장이 말하는 미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일 정도로 야,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바라보는 복음적인 시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기 원해요. 나를 보기 원해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성전에 있는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맞은편에 보이는 감람산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해발 765m 정도 되거든요. 해발 765m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라산이 얼마죠? 한라산이 1950m 되거든요. 그러면 시온산이 한라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쫙 산이 올라와서 다른 산보다 높아진다는 뭐 히말라야만큼 높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에베레스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끝날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이 마치 굉장히 높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높이 보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냐면 바로 전절 3장 11절 12절 3장의 마지막 두 절에서 이 시온산이 지금 형편없어졌거든요. 이 시온산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엉망을 만들어놔서 이 시온산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자 정치 무너졌어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자 완전히 종교도 무너졌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 받고 거짓 예언하고 거짓 평안을 외치고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이런 종교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렸고 무더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숲풀 덩어리 됐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시온산이 한 절 만에 4장 1절에는 완전히 바뀌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바뀐 겁니까? 지금 엉망진창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나라를 거의 들어먹는 상황이 돼서 시온산이 부끄러워지고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창피한 시절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바로 한 단어 때문입니다. 끝날에 때문이에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끝날에. 이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끝날은 언젠가? 여러분 끝날이 언제예요? 이게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딱 5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끝날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끝날이 뭐길래 그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오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얼핏 아는 내용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끝날이란 단어가 우리가 대충 들었던 말로 따지면 이게 말세가 아닐까. 이게 이 세상이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과연 이 끝날이 언젠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신약 353쪽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자, 옛적에라고 나와요. 옛적에가 언제예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요, 이 선지자들이 바르게 전한 것도 있지만 잘못 전한 것도 있어요. 완전치 않고 부분적으로 전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끝날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날, 말세, 말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심판날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영을 부어줄겠다.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예언을 하고 어른들은 환상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그게 교회의 때거든요. 교회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가 교회의 때 아닙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인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오면 미가서 4장 1절이 말하는 끝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은 몰려올 거라는 거죠. 자, 몰려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위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의 말씀을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끝날에 이르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이방 사람에게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찾아온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올라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래요. 그럼 그 도가 뭐냐? 도는 때레크. 때레크는 길입니다. 길. 그의 도, 그의 길, 때레크.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아주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길. 그래서 한 인류의 운명이나 한 나라의 운명, 한 나라의 중대사를 가리키는 큰 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리킬 때 그의 길이다, 때레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는 말 나와요. 그 위에 그의 길. 자, 위에 그의 도 노란색 치시고 그 밑에 그의 길 노란색 쳐보세요. 그의 도가 때레크 큰 길이었다면 그의 길은 오라흐예요. 오라흐는 작은 길이에요. 오라흐 작은 길. 그러면 때레크와 오라크가 때레크는 큰 길이고 오라흐는 작은 길이고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그의 도는 전 인류나 한 나라의 중대사라면 그의 길은요. 오라흐는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는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인간이 살아야 할 인간의 도리, 전 인류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길들은 바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레크와 오라흐를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율법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장과 3장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언하고 입에 먹을 거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무너져버린 신앙, 무너져버린 성전, 이 종교 기득권층들의 병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회복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끝날이라고요. 지금이 예수님 오시는 뒤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의 길, 때레크를 배우고 그의 길,
오라크로 걷고 있는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누군가가 먹여주는 대로만 살면 옛적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끝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끝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잠을 줄여가며 잠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도 이 시간 내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길이 있고 내가 따라야 할 도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놀라운 변화예요. 뭐냐면 삶의 판단의 기준을 더 이상 나로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 받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승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승리를 넘보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가지려고 싸우지 않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누르지 않고요. 내가 힘으로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3절 볼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러분,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살아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웠어요. 근데 판결이 안 났어요. 심판이 안 났어요. 왜?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니까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죠. 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 사이의 일들을 심판하시고 강한 사람들을 판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이제 칼이 필요 없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더 갖겠다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농기구거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이제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사라지는 시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 왜?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지 않으니까.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합력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4절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요. 그거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서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제는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찾아온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가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가는 그 시대를 고발한 피디수첩이 아니었어요. 미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라, 죽어라, 끝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싸움의 이유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시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서 모두가 만족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날, 지금 살아가는 이 날에 그럼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끝날에 바로 예수님 모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맞죠. 각각 자기의 신, 그 신,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 뭐예요? 온갖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을 위해 살면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물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싸우면 반드시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명예는 몇 사람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위해 살면요 평화는 모두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는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저는요 구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우리끼리만 구원받는다, 뭐 몇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선착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등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우입니까? 왜 등급을 매깁니까? 왜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구원받고 저기부터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영원히 행한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행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무궁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그의 도를 가지고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전쟁하듯 사는 때가 아니에요. 정말 눈에 시뻘건 혈기가 일어나서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 마귀사탄아 하나 덤벼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평화의 때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 그 길로 행하고 그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진정한 평강이 함께하고 진정한 만족이 우리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1, 2, 3장 같이 나누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끝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여 말씀 가운데 평강을 얻고 회복되고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고 전쟁이 그치고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평강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지며 높여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내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